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4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묘사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성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에 가까이 대보면 과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또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볼 때 과연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부터 기원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들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지극히 진리고 합당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세상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거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생각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대어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배불리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영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즉,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영적으로 굶는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두는 자유나 사랑과 같은 이렇게 우리가 절대 선이라고 여기는 이런 개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란 본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유를 정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억압이고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돼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여전히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자유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자유는 죄의 속박과 마귀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자유입니다. 또 사랑 역시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은 거룩함이 있고 또 다른 이의 영혼에 참된 유익, 진정한 유익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 역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정의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두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소유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간음도 저지르고 불륜도 저지르고 동성애도 하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포장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선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만 한다면 다 용납이 되어야 하는 사랑 절대주의, 사랑 우상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도록 돕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갖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과 이어지도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정신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세상이 정의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게끔 하는 그러한 거짓말들, 이 세상에는 그러한 속임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빛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거짓과 어둠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바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 정체를 폭로해 줍니다.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이 드러내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발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째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었을 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실제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들 안에 자기들의 종교적 고집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그들 자신의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완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서, 말씀보다도 자기의 주장이 더 강해서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작은 틈조차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그 미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사납게 반항하고 더 사납게 저항하도록 그의 불신앙을 더 굳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말씀보다도 내 주관적 판단을 더 우선시하느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듣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에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지금 나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이런저러한 잣대로 재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쳐내면서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써 말씀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더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배척합니다. 왜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기원이라고 말했지만 이들의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와 이 유대인들의 아비가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가 다른 영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기원한, 그리고 또 마귀에게서부터 주입되고 또 마귀로부터 들은 생각과 마음으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논쟁은 단순히 지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도 이러한 영적인 문제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평행선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이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도덕 윤리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가 그의 아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과격한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또 그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불쾌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된 믿음이 없이, 회개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영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부분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깨닫고 속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한 문제들은 다 불편하고 서로 부담되고 하니까 영적인 마취총을 쏴서 영혼들을 잠재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대로 들려져야 하는 이유는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여기에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또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 유대인들을 39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들이 불쾌히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가장 강한 자부심이었던 그들의 종교적 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따위로 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강한 경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던 아브라함은 실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많은 허물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멀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있다니
아브라함은 이따위로 하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의 일들을 니네가 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이 보여준 태도와 마음은 지금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 앞에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숨기고 숨겨도 결국 자기의 영적인 소속, 자기가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서 듣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의 영적인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어떠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견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도 불화를 일으킵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말은 어떠한 면에서는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고 자기들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얼마든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통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이들이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들 안에 결정적으로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너무나 큰 축복이요 감사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는가? 그분을 나의 정말 포도나무요, 나의 모든 은혜의 공급자로서 날마다 그분께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결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신앙의 부수적인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루해하거나 질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 안에 잠깁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달고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성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참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예수님보다도 더 마음을 내어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교인들의 모임에서는 예수님이 낯섭니다. 예배 때에는, 찬양 때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낯선 분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얘기하며 어색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있는 척하는 그것은 종교적인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자아도취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연기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일반적으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 안에 애초에 들으려고 하는 소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또 그러고자 하는 원함조차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4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봐도 이보다 더 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코 이빨린 설교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너희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이를 갈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인이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과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또 종교적으로 어떤 특권과 혜택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각 개인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는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기서 또 한 번 입증이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고, 또 내가 속한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다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배후에서 조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끊어지도록 회방하고자 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사람의 마음 안에 미움과 적개심과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미혹해서 그들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또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하는 일들을 마귀는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에, 또 사람들의 교육에, 문화와 예술에, 또 과학에, 정치에, 언론에, 종교에, 이렇게 모든 영역 전체에 거짓을 퍼뜨려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구원이 없도록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마귀는 오늘도 열심히 이 세상에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뭘 믿든지 뭘 추구하든지 마귀는 그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멸망하게끔 속일 수만 있다면 마귀는 뭐라도 다 허용합니다. 이 한 가지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끊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역사를 폭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영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귀 역시도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하고, 또 예수님의 대속을 왜곡하고, 아담의 역사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하고, 천국과 지옥을 왜곡하고, 또 죄와 심판을 왜곡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의지와 선택으로서 믿게끔 합니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다 라고 사람들로 믿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거짓 것들을 믿게끔 미혹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명분하에 WCC든 카톨릭이든 그 어떤 배도의 세력과도 다 함께 손을 잡자고 말하고, 또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서라면 신학적으로 이단인 세력들과도 얼마든지 규합하고 용인하게끔 허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회방할 수 있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임은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사람이 지성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무장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야말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 어떠한 지상의 인간 신학자보다도 더 높이 위에 있는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마귀에게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참된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진리들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것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의 고집이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으로서 성경의 권위보다 그것을 더 높이 두지도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선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태도로 듣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에 나를 교정합니다. 왜냐? 말씀이 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선함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나를 교정해 나갑니다. 나를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자라며 결국에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또 하나님의 훈계도 참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전혀 듣기에 거북하거나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나의 죄됨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오히려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에게 있는 특징이고 그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말 그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놀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또 내가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항상 성도 안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하는 이러한 겸손한 죄인의 의식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식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안에는 이러한 은혜 받은 심령이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부패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과분한 신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과분한 신분이 주어진 것도 내가 대단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분의 의, 그것에 대한 찬양이 성도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이처럼 날마다 부패하고 죄로 썩고 냄새나고 악하는 죄가 여전히 날마다 가득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붙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참된 성도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위안을 얻습니다. 만약 내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나를 보면 날마다 탄식뿐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위대함이 더 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부패함조차도 그저 감사입니다.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완전하심,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죄됨으로 인해 탄식하다가도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나를 전혀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감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이러한 은혜 받은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겸손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늘 겸손함과 조심함과 신중함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아비인 마귀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적대적입니다. 말씀에 순종적이지도 않고 또 교회에 대해 대적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화평을 깹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몸됨을 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설령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겸손함으로 들으십시오. 또 진정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것.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도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이러한 증거를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속히 들어오시길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임을,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던지 이 둘 중 하나에는 반드시 속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검증될 것입니다. 주여, 부디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겸허함과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천국의 영생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생에 속한 자로서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